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게 들을 귀, 열린 마음, 순전한 심령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겸손하게 받아들여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의 복락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인생에 넘치고 또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예레미야서 42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 침공으로 모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피난을 떠나 유럽이나 인근 중동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주민을 포로로 끌고 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70년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십니다. 또한 유다 땅에도 일부 남은 주민을 두심으로써 그들에게도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남은 유다 주민의 세 번째 리더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다랴와 그 주변인에 대해서 오늘 예레미야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전 본문에서 그들은 바벨론이 다시 침공할까 두려워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려고 하는 길이었습니다. 왕족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살해하면서 그 주변에 있던 바벨론 군사까지 함께 죽였기 때문이죠. 왕족 이스마엘은 백성을 버려두고 암몬 족속에로 도망갔습니다. 이제 남은 리더는 요하난밖에 없었고, 그는 이 상황을, 특히나 더 적어진 무리 속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애굽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던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조직 내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요하난에게 심정의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요하난의 표현과 또 예레미야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땅에는 많은 우상 숭배 문화가 침투해 있었습니다. 어느 땅을 주관하는 신, 또 어떤 재물을 주관하는 신, 또 어떤 영향력을 가진 신 등 다양한 신에게 자신의 두려움과 소원을 간구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하나의 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에게 묻기를 간청했던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즉, 당신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봄으로써 자신이 이 가는 길에 있어서 확답을 얻고 싶었던 겁니다. 즉, 요하난은 이미 결정은 내렸죠. 애굽으로 가기를. 그런 점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에게도, 이 재난을 주관하는 뜻이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도 물어봄으로써 안전을 보장받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요하난의 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이죠. 4절부터 6절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은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참 오랜만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듣기 귀한 신앙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골라서 듣는 것이 아니지요. 약이 쓴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회개하고 깨닫게 하는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이 기억이 납니다. 율법도 열심히 지키고 착하게 살아온 청년이 어떤 선한 일을 더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인지 물으니까 예수님은 네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는구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따르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 말씀이 쓴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은 이처럼 쓴 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제일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즉 나를 내려놓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쓴 약과도 같습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 삼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과 그 무리들도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려는 그 마음의 결단을 표했는데 예레미야는 그 결단에 쓴 약 같은 지적을 4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간 왜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자라는 것이죠. 다른 뭔가 거리감이 있고 다른 신들과 똑같은 또 하나의 신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 백성 간의 신뢰 회복이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은 재난을 보내셨던 거죠. 유다는 우상 제물로 자녀를 제물로 바치고 과부와 고아 같은 미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으며 부정부패한 왕과 고관들은 나라를 억만진창으로 만들어놨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 억만진창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불리우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이런 결과를 낳고 말았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희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관계의 회복으로 나아가라. 그런 점에서 나의 하나님,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요한에게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 표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집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10일이 지났습니다. 바벨론 군사의 보복이 언제 올런지 불안해했던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죠. 그래도 그들은 잘 기다렸고 버텼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예레미야서의 주제 표현이 심고 뽑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순종하려는 마음이 진실하다면 하나님은 재난을 멈추고 뜻을 돌이키고 그들로 다시금 이 땅에서 심어서 시작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면서까지 그들과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관계 회복이었던 것이죠.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심판과 재난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순종하는 마음이라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간 계속해서 권했던 복음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구를 따르라는 거죠. 그걸 믿으라는 거죠. 11,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그의 손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바벨론 왕 안에 있으면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시는데, 첫 번째,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이신론의 하나님, 창조해놓고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육신으로 인류의 죄짐을 지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는 하나님, 성령 강림으로 우리 육신과 심령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약속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리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인 우리에게 세상의 청직이라는 위대한 직분을 주시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을 주시며 우리의 죄악이라는 실수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보내시는 게 우리 긍휼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유대 민족이 살던 땅으로 어떻게든 그들을 회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바벨론 왕과 나라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노력해서 다시금 실수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한 도구 안에서 그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함으로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것이다.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2절은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이렇게 이를 미래에는 성취를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아는 이제 그 미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만 했고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유다 땅, 그리고 바벨론이 명령하는 대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손 안에서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믿음의 결단의 순간에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다스림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눈에 너무나 이해되지 않고 쓸모없으며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성과 이성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미련함의 증거인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그들이 처음에 고백한 것처럼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해결책입니다. 이것이 옳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분의 방법과 도구를 따라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 사형수를 믿는 거죠. 그 사형 사건을 믿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죽은 한 사람의 죽음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고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십자가를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으라고 증거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십자가가 미련해 보일 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부터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후에 다시 묵상하게 되겠지만 요한과 그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미련하게 여겼던 것이죠. 결국 그들의 순종에 대한 결단은 외식, 거짓말,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이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원래 본래의 태도로 나타나는 신앙의 행동입니다. 그들이 본래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고 있었고 또 알고 있었다며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들은 결단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방법을 미련하게 여겼던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우리에게 왕이요 심판자요 신랑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그분이 신랑이 되실 수도 있고 심판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깨어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우리는 그분을 신랑으로 영접하게 될 것이고 의롭다라고 말해주는 심판자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내 영혼에 흐르는 내 심령과 내 영혼의 구속사에 흐르는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원의 섭리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섭리, 예수의 피,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겁내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함께하며 이 세상을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행복한교회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과 아픔, 기도 제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렵고 힘든 인생길 묵묵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은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시간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이 앞으로 장차 성취하게 해주실 그 기도 제목의 응답, 문제 해결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